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인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흔히 어록이라 하는 그 말씀과 그분의 행적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 견주어서 가장 자세하고 문학적인 언어를 잘 구사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분량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해 글자 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분량을 말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가장 많지만 분량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이 더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여러 이야기를 저술했으니 훨씬 더 입체적이고 몰입감이 넘치는 성경이 탄생한 것이지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저자 누가의 후원자로 알려진 이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저술 동기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관리로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복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그에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주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첫 번째 내러티브, 이야기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죠. 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초기 메시아 행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의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 동시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잉태를 못함으로라는 말은 불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환경이었죠. 신혼부부 때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많더라라는 표현으로 미뤄봤을 때 아마도 중년 이후의 나이, 노년의 나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어냈을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직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딸이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이고 아들이 없네, 딸이 없네, 불임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보다, 저 사람의 가정은 왜 저럴까, 이렇게 수군거리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남편도 이걸 들으면 마음이 어려울 텐데 아내인 엘리사벳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장이 성전에서 그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가브리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사가랴야, 네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었다. 이제 내가 응답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뭐겠어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자신과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백발이 성성한 지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가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뛸 듯이 기뻐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석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비상식적이고 비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이 정말 꼬여 있어가지고 이건 대통령이 와도 못 푼다, 이런 일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입니까? 그것이 일반적입니까? 아니죠. 초월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자연적인 일을 놓고 권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기도의 제목이 떡하니 이루어지면은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생겨요. 생각해보면 의심할 일이 아닌데 순간 될까? 이게 맞나?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음성인 줄 알고 빨리 물리쳐내고, 무슨 소리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지라고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간 의심하며 입술의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사가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라는 거죠. 본문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참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을 한 사가랴의 속마음은 뭡니까? 애들이 하는 말로 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보다 자신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 먼저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조상 중에 불임이었는데 아들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 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없나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왜 교회에서 술 먹고 기도하냐 이렇게 꾸지람을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2명이나 조상 중에 불임이었는데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서 위대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사가랴가 순간 의심하게 된 거예요. 한술 떠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증표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 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가랴를 깨우치면서 동시에 약속의 증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되는 날은 뭘까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때까지 사가랴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말을 못하게 된다. 의심했던, 첫 마디가 찬양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의심했던 사가랴의 입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았던 그 입이 다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달이 채워져서 머지않아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다시 그 입에 봉인이 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가랴의 찬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끝이 없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 말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도 그 기도가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감히 그분을 재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가랴는 신실한 제사장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용사인 그 사람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걸려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사가랴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저부터가 자신이 없습니다. 경험으로 봐서, 이성으로 봐서 도저히 안 된 일을 붙들고 수십 년을 기도할 자신이 목사지만 저에게는 그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권능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누가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사가랴처럼 의심하거나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멘하며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숨겨놓으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숨겨놓으신 보석과 같은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량 없으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하거나 또한 또 비합리적인 일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찬양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언제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먼저 이루어짐의 은혜와 신앙의 고백을 놓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거나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는 겸손함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엄동설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옵소서.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된 기도의 그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